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 제4강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중에서 세 번째 소주제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야고보는 22절에서 원리를 천명한 후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비유를 이용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고 2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밭에 떨어진 말씀은 말씀이라는 씨앗은 순종이라는 행함의 토양에서라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거울의 비유를 통하여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옛날에는 은이나 구리로 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거울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얼굴에 때가 묻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때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울로부터 얼굴을 돌이킨 뒤에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얼굴에 때를 그대로 묻히고 생활합니다. 이 사람은 얼굴에 묻은 때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거울은 25절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뜻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고 보완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온전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을 읽습니다.
그가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스치듯이 한번 읽기만 해도 즉각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자신의 도덕적인 흠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머릿속에 어렴풋이나마 형성되기 시작한 자신의 흠에 대한 발견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는 빨리 다른 생각이나 일로 관심을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으나 이 사람은 그저 초라하게 마음 언저리를 떠돌다가 뿌리를 내릴 곳을 찾지 못한 채 고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발견된 흠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는 그 흠을 기억하고 그 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율법의 요구를 새롭게 마음에 받고 그 요구를 마음 깊이 착근시키고 그 요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은 흠을 발견하고는 곧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오늘 아침에는 30분이나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는 됐다. 오늘은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했다. 라고 판단하고는 들은 말씀의 내용이나 들은 설교의 내용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을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실제 모습과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다를 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과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데 양자가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25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23절에서 24절의 내용과 25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2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울이 25절에서는 율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곧 율법입니다. 25절에 묘사된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들여다본다는 두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 두 개의 동사를 직역을 하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묘사된 사람의 행동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난 반면에 25절에 묘사된 사람은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들여다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읽거나 들은 율법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율법의 말씀에 계속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과 삶을 탐사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천착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천착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한 전진 기지가 준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곧 천착된 율법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되고 율법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찾아오는 복을 향유합니다. 성도들이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주목과 음미와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야고보서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다 세밀하게 논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5절이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정의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은 온전합니다. 율법이 온전하다는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완전한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고보가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판단은 독자들의 의표를 찌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 또는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의 형식을 보면 율법은 분명히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형식은 무엇을 행하라 또는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하라고 명하든 행하지 말라고 명하든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처럼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율법이 곧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통제하는 형식이 자유를 허용하는 명령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은 형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내용을 깊이 검토해보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행복이 뒤따르는 진정한 자유의 길은 허용하고 불행과 파멸이 뒤따르는 방종의 길은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해 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는 일종의 법체계 가운데 하나인 교통신호 법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있으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교통신호에는 가라는 신호도 있고 가지 말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교통신호에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는 신호입니다. 교통신호는 어느 때 가라는 청색 신호를 보냅니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때 가라는 청색 신호를 보냅니다. 청색 신호 때 가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 중일 때, 차량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을 때 적색 신호가 들어옵니다. 교통신호가 통행을 통제하긴 하지만 교통신호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통신호 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좌우와 경찰의 눈치를 살피면서 절묘하게 통행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통신호 체계가 수립된 목적을 이해하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통신호는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통행하는 길은 열어주고 불행과 파멸이 뒤따르는 방종의 길은 철저하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계명들의 예를 들면서 율법이 어떻게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7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7계명은 합법적인 배우자 이외에는 어떤 이성과의 성관계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절반이 모두 이성과의 관계이고 평생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성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통제가 심한 명령입니까? 몰래 따먹는 사과가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혼외 정사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외 정사를 하면서 부인에게 정직하게 다 밝히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터이니 혼외 정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으니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범한 결과가 됩니다. 혼외 정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음이 편한 부모가 있을 리 없으니 제5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므로 제1, 2, 4계명을 순식간에 범하게 될 것이며 아내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갖겠다는 서약을 깨뜨렸으므로 제3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각되면 본인, 아내, 정부 사이에 증오와 분노와 질투가 지배하게 되고 이런 마음 상태가 극단화되면
치정살인에까지도 이를 수 있으므로 제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외정사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순간 10계명 전체를 순식간에 범하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범법자라는 실타래 꼼짝없이 얽혀 들고 맙니다. 마침내 그는 직장으로부터도 쫓겨나게 될 것이며 아내와는 이혼당하고 이런 사실을 안 아이들이 아빠 편에 서지 않을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므로 아이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나 큰 파멸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불을 보듯 환합니다. 혼외정사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죄와 불행의 실타래에 꼼짝없이 갇히는 속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제7계명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4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계명도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계명은 평일에 행해왔던 어떤 일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거나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조만간에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 병석에 눕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장기간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쉬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4계명은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쉴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제1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1계명도 엄청나다 싶을 만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1계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인 명령입니까? 다양한 신들의 세계에서 딱 한 분만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숨통을 막아놓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말은 신에게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떤 신들이나 신에 해당하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로우라, 해방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을 살짝 뒤집어 보면 자유의 대헌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인간들이 온갖 거짓 신들과 피조물들의 세력에 노예가 된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길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주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참된 자유함과 그 자유함에 뒤따르는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성도들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고 정겨운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전장이 모두 율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장입니다. 성경의 장들 가운데 가장 감성이 풍부하게 넘치는 장에서 가장 딱딱하고 엄격한 것으로 생각되는 율법을 노래한다는 것이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시편 119편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장이 아닙니다. 사실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한 가지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노래한 장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다 보니까 176절까지 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1000절까지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인들이 만나서 밀어를 속삭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말들을 녹음해 놓았다가 들어보면 건질 만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 안에 무슨 위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5분이면 다 끝날 이야기를 5시간을 끌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에 뒤따르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감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